염려와 근심으로 메마르고 갈라진 여러분들 심령 위에 다미와도 같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으로 거룩한 싹을 내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이 문제를 두고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이 두 입장의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악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로 잘 가르쳐야 한다 하는 송악설이나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이니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그 본성을 잘 지켜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성선설 두 가지가 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다 바르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 세상은 참으로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욕심들이 문제입니다. 욕망이 서로 충돌하면 폭력을 낳고 원수를 만들고 급전직하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하는 이런 판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산다고 하면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맛있는 것 한 번에 두 끼를 욕심 부려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한 접시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절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아무런 필터도 없이 가감 없이 표출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실망과 원망과 분노는 이런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악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가인은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 첫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런 악한 일들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그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태도에는 무조건 사람을 악인으로 단정 짓는다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는 참 희망 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70번에 7번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심어주셨던 그 선한 본성이 언제든지 다시 발현되기를 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고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합니다. 마찰과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소통하고 서로를 수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일체 하나가 되는 것의 신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각자 가진 그 개성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다,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라 하더라,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분명히 하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땅에서 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가진 사람이고 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인데 어떻게 그 두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과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셨던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어떤 괴리도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내가 보내주겠다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내실 이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
숨을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증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더해서 성령님까지 이 세 분이 한 몸이 되신다, 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를 이룬다는 사실이 우리한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분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든 면에서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살림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 세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다 말씀하면서 이름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이 일체가 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토대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지향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일체가 되어지셨던 그 아버지와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이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창조 이야기에서 발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복수형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복수형인 이 단어를 주어로 삼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리키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형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근동지역의 독특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의 능력과 권위와 그 주권이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다 종속해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식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의 표현 속에 담겨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내 형상을 따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하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람들은 이 말이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해석이라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태초에 일어났던 그 일을 기록했을 때의 이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오전 회의를 베푸셔서 무천사들 앞에서 우리라고 표현하셨는지 어떤 연유로 우리라고 표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수의 그 손길로서 하나님께서는 무 세상과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든지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별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는 참으로 하나님의 홀짝품과도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이나 마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한결같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연합과 일치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 속에서 생겨나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뜻이 훼손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 손길은 무한히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대하고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다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태초에 지어졌던 그 좋았던 그날의 기쁨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회복하기를 힘쓰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연대하면서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통찰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십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자기의 한계를 깨뜨려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창조의 역사에 언제든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그 사랑과 일치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서로 연합하겠다고, 하나가 되어 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도 하고 하나님처럼 용서도 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처럼 남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서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서로 연결되기를 힘쓰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푯대로 삼아서 늘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연합 속에서 우리가 빚어내는 이 창조의 결과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태초의 그날과 같이 참으로도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열매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서로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연합하고 일체가 되어지시는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사랑과 연대 속에서 빚어내는 그 모든 열매들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 주님의 뜻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질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